Apa kabar? Nama saya Pakim. Saya melayani di Papua sebagai orang misi sejak tahun 2015. Ya, terima kasih untuk membagikan firman Allah dengan gereja Hanersem sekarang. Ya, juga mendukung kami untuk melayani di Papua sebagai dengan berdoa dan ya, persembahan. Terima kasih. 안녕하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꾸 이름을 보네요. 제 이름은 김광현이고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부족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지금 제 소개를 간단하게 인도네시아 말로 했지만 와는 이제 파푸아에 있는 어느 부족이 말입니다. 근데 파푸아 현지인들은 다 아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와를 많이 할수록 많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고, 이 말을 하면은 이제 파푸아 현지인들이 너무 신기해서 외국인이 그렇게 하니까 막 박수로 화답을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했지만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죠? 그 다음은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했는데, 저희가 하는 선교는 뭐냐면 파푸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언어와 문화를 가진 민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약 6,5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아직 2,000개의 언어는 그들의 말로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왔든 안 왔든 그들의 말을 배워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복음을 이해하고 듣고 믿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인도네시아 말로 소개를 했지만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셨듯이 그들은 아직 복음을 모릅니다. 누군가가 선교사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서 함께 살면서 그들의 말과 문화를 배운 후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해주고, 성경을 번역하고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제자 양육해서 지도자를 스스로 세워서 자립교회를 세우는 것까지를 부족선교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지난 5년 동안 파푸아에서 이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늘생 교회에서 기도와 또 귀한 헌금으로 저희를 보내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파푸아에 있으면서 여러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23편, 10편 오늘 읽은 23편의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위로와 격려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온 지 한 2달 반 됐거든요. 처음 와가지고 격리할 때 저희가 이제 우리 파푸아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어디서 지내는지 그런 것들을 동영상 한 9분짜리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진 못했지만 그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10편, 23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푸아에서 섬기는 김광현 성혜정 선교사입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 선교를 위해서 귀한 헌금으로 동역해 주시는 교회들 앞에 또 동역자분들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세계 어디든 또 오지 부족 마을일지라도 이 구글 지도로 어디든 지켜보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 4, 5년 동안 파푸아 어디에서 지냈으며 무엇을 했고 또 어느 부족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 부족 마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구가 보이시죠? 이 지구에 대한민국이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기가 태평양이고, 그렇죠?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약 7시간쯤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인도네시아가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자바섬, 보르네오섬, 슬라웨시섬, 파푸아섬,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이게 다 인도네시아입니다. 전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7시간쯤 비행기를 타고 자바섬에 있는 자카르타에 저희가 도착합니다. 그럼 자카르타에서 또다시 비행기를 타고 6시간에서 7시간 인도네시아 동쪽에 있는 파푸아섬에 도착합니다. 이 파푸아섬은 남태평양에 있는 섬으로서 말이 섬이지 대한민국보다 약 8배 큽니다. 파푸아섬 북쪽은 정글이고 중앙은 3,000m, 5,000m 산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험한 산지 지형이고 남쪽에는 습지 지형입니다. 이
정글과 산지와 습지 곳곳에 흩어져 사는 약 800개의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민족들이 이 파푸아 섬에 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이 파푸아 섬을 지배하기 전까지는 파푸아 섬은 전 세계 미지의 땅으로 남아 있었고 이 섬 안에는 한 나라가 존재한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일본이 파푸아 섬을 지배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파푸아 섬 동쪽은 연합군인 호주가 다스리게 되고 서쪽은 네덜란드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60년대에 호주로부터 독립하여 동쪽에는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서쪽은 네덜란드가 이 땅을 떠나면서 인도네시아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푸아 섬 반 뚝 잘라서 동쪽은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서쪽은 인도네시아령 파푸아입니다. 저희는 지금 인도네시아령 파푸아에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는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북쪽에 자야프라라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여기서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팀을 구성해서 부족에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자야프라에 내려와 있는 수많은 또 부족민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저희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부족 선교 사역을 돕고 그 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고자 하는 아우유 부족은 파푸아 남쪽 늪지 지역의 습지 지역에 살고 있는 부족민입니다. 자야프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남쪽으로 내려가서 머라오케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머라오케에서 다시 수상 경비행기, 작은 수상 경비행기, 선교사가 조종하는 수상 경비행기를 타고 약 2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엣지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그 수상 경비행기가 이 엣지 마을, 이 강가에 착륙을 합니다. 이 강이 넓은 곳은 한 150m, 좁은 곳은 한 100m 정도 되는 정도의 강줄기입니다. 이곳에서 수상 경비행기가 도착하면 그 다음에 이제 카누에다가 모터를 단 보트를 타고 이 강을 따라서 저희가 섬기려고 하는 아우유 부족 마을 중에 하나인 호막마을을 향해 갑니다. 이 강줄기는 폭이 약 100m 정도 되는 곳이고 강을 따라서 1시간 정도 달리다 보면은 이 옆은 다 습지입니다. 그래서 더 작은 강줄기, 폭이 한 20m 정도, 30m, 20m 정도 되는 작은 얕은 강줄기를 따라서 또 한 40분 정도를 달리면 저희가 들어가려는 아우유 부족의 호막 마을이 나옵니다. 이 아우유 부족은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말로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호막 마을에 들어가 집을 짓고 같이 살면서 그들의 말과 문화를 배우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강줄기를 따라서는 이 하루 정도뿐이 안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경비행기가 도착할 수 있도록 경비행기 장을 여기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변 지역은 다 늪지지만 이쪽 지역은 이 부분이 다행히 마른 땅이라서 경비행기가 들어갈 수 있어서 여기에 경비행기장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강줄기가 얇기 때문에 카누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 약 2달 정도는 이 강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카누보다는 조금 더 큰 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통해서 저희 집 지을 재료들과 또 경비행기 를 착륙할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여기로 이제 이동할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자 했습니다. 딱 2달 정도가 강물이 분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를 준비해서 4월에서 6월 정도까지인데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와 비자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에 중단된 상태로 이렇게 저희 동료 선교사 제레미는 미국에, 또 저는 이렇게 한국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몇 장의 사진들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엣지 마을에 수상 경비행기가 도착한 장면입니다. 그 엣지 마을에서 이런 카누 한 명씩 쭈루 일렬로 탈 수만 있는 그런 카누에다가 모터를 단 보트를 타고 강줄기를 따라 저희가 호박 마을로 갑니다. 이 강이 넓은 데는 약 150m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100m 정도. 예. 호박 마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 가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집은 호박 마을의 아오유 사람들의 전통 가옥입니다. 오늘날은 이것보다 좀 더 개선된 집에서도 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집 안에 들어가면 이 호막 사람들, 아오유 사람들이 돼지를 같이 키우기도 합니다. 이 집 안에 돼지를 놓고 키우더라고요. 이 장면은 호망 아오유 사람들과 함께 저희가 경비행기가 도착하기 위한 활주로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글에 나무를 베고 또 활주로 길이를 재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지난 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역이 중단되고 또 비자 문제까지 겹쳐서 저희 동역자 제레미네는 지금 미국으로 가 있고 저희는 또 한국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비자가 다시 나와야 저희가 다시 파푸아로 들어가서 아오유 부족 마을에 들어갈 과정들을 거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비자가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목동일이 굉장히 흔하고 또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양 하면은 딱 알아듣습니다. 양은 이 동물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동물입니다. 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또 어리석고 겁도 많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성격도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표현했고 하나님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4절 보시면 4절 모든 구절을 시간상 다 보진 않겠습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말은 깜깜한 골짜기 혹은 죽음의 음산한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튀어나올지 산적이 나올지 아니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지 모르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바로 다윗의 상황과 지금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담합니다.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 이 시편에서 주님을 믿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도구입니다. 자신의 양을 인도하고 보호할 때 쓰는 도구가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때 자기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때 막대기를 씁니다. 양이 어리석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가 뿔이 수풀에 걸려서 어쩌야 할 줄 모르는 그 양을 건져낼 때 쓰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다윗은 지금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의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할 것을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선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누굴 만났을 때 그분 참 인상이 선하셔. 오늘 그분 어땠어? 오늘 만나보니까 어때? 그분 참 인상이 좋더라. 선하시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통 그런 말을 쓸 때는 누가 선하다, 인상이 선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악의가 없다 혹은 착하다. 그래서 신뢰할 만하고 약속을 잡고 같이 교제할 만하고 관계를 세워가고 심지어 사업을 같이 해도 될 만한 사람 정도의 의미입니다. 해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내 평생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선함은 단순히 그런 수준의 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근거 위의 선함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선함을 goodness라고 번역했어요. goodness. 누가 음식을 만들면 어때? 라고 물어보면 good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미국 사람들, 영어하는 사람들 보통 good이라고 대답합니다. 좋다는 거죠. 그거의 명사형 goodness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 위에 그분의 goodness, 유익함, 좋은 겁니다. 우리의 좋음, 우리의 수준의 좋음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좋으심이고 완전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구원은 천국 티켓팅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를 받으면 선물은 하나지만 그 안에 수많은 선물들이 계속 담겨 있거든요. 구원이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거기에 신령한 복,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보물이 다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함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 여기서 말하는 선과 물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선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거는 구약성경은 히브리어고 이건 헬라어니까요. 하지만 그 의미는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의 이 선을 신약성경 여러 군데서 여러 번 사용했어요. 근데 어디서는 유익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어디서는 최고로 인도하신다. excellent라고 번역했어요. excellent.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excellent하게 만드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신 goodness와 인자하심은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신실한 사랑입니다. 실패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푸아에 간지 인도네시아 간지는 5년 됐고 인도네시아에서 파푸아로 옮겨서 이제 사역한 지는 4년이 됐습니다. 아직 저희는 부족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도시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민들이 도시로 또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민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인도네시아 말로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부족민들이 내려오지만 부족말 자기네 모국어가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말은 생존 수준만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로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지만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의 마을과 그들의 본토를 다 가지고 그들의 말을 배워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소식은 뉴스고 뉴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말로 전할 때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믿어야 구원받거든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누군가 전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이 일을 위해서 아오유 부족에 들어갑니다. 그 부족에서 허락을 받고 같이 살면서 그들의 말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지금 거쳐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같이 살면서 있어야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기 때문에 저희가 집 지을 계획도 세우고 또 활주로를 놓는 계획과 여러 과정들을 거치는 가운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비자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파푸아는 아직 독립운동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가 이 파푸아를 지배하고 점령한 이후에 아직도 파푸아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을 하는데 작년도에 독립운동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년에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국정원 같은 그 정보기관에서 파푸아에 있는 이 외국인들, 다 선교사들인데 선교사들한테 비자를 연장해 주거나 혹은 새로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3일 만에 떠나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고 저희가 3일 만에 이제 준비해서 9월 24일 날 정신없이 파푸아를 떠나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때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시편을 이렇게 천천히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편 23편을 읽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씀이 저를 딱 내리치더라고요. 마치 다윗의 이 상황과 이 마음이 저의 상황과 마음과도 너무 같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은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걷는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걷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시편 23편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목자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의라는 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목자라는 말은 내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은 나는 그분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의 목자가 양을 알고 돌보듯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국제선교단체 NTM이라는 초교파 국제선교단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미국에 있고 대부분 한 3,500명 선교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는데 대부분 미국, 캐나다 선교사들입니다. 한국 사람은 0.5%, 7가정뿐이 없습니다. 저희 동역자 중에 마크 그레시아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필리핀 정글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정글에서 부족 선교를 하는 중에 이슬람 테러리스트들한테 납치를 당했습니다. 2001년도에. 납치당해서 1년 동안 납치당해서 끌려다녔어요. 정부와 이제 협상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아내 대신 그레시아 선교사가 끌려다니는 과정에서 두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린 두 자녀. 그때 마음속에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자기 어린 자녀들은 고아가 될 텐데 그러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사로잡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아내인 그레시아 선교사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선교사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신 거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신 거 맞아?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루는 남편인 마크 선교사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든가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자. 그렇게 아내한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의 권고를 듣고 아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신을 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내일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가장 많이 묵상한 말씀이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년 동안 납치당해서 한 일이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알지 못하는 그 오지 정글을 계속 끌려다녔대요. 협상을 해야 되니까 이 테러리스트들이 계속 그냥 하이킹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걷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왜 걷는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그 정글을 계속 헤매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테러리스트들한테 끌려다니면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자기 상황이 너무 맞아떨어진 거죠.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기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행히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부를 구출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2003년도에 군인들이 가서 이들을 구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이 여기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 보이는 것은 뭘고 보이지 않는 건 뭘까요? 이 본문에서 보이는 것은 바울이 당한 어려운 상황, 환경, 환난, 핍박, 어려움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래 믿으셨냐, 얼마나 오래 믿었냐, 기간, 얼마나 열심히 믿냐, 또 열정. 그런데 기간도 중요하고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믿냐입니다. 무엇을.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무엇을 믿는데 하면 그 믿음의 내용, 대상, 그게 정확해야지 성경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열심히 대단합니다. 엄청난 열심을 갖고 이단들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패가 망신하거든요. 성경적 믿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다시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상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사랑하시고 영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과 명령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어려움에 있는 어둠의 골짜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주는 나의 목자. 다윗이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길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믿을 때, 믿으라고 하는 그 내용을 믿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이 바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믿기로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나의 선한 목자를 믿는데 그분의 선함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의 목자는 어떤 목자시냐면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에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런데 여기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 그 사이에 누구의 선함인지 잘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내 평생의 주님의 선함, 하나님의 선함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번역을 오해하지 않게 잘 했습니다. 나의 선함이 아니라 나의 마이 굿니스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굿니스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평안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모아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베스트고 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의 베스트가 진짜 베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베스트가 진짜 베스트고 하나님의 최선이 진짜 내 인생의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둠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고 우리의 발걸음이 무겁지만 우리가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신과 그분이 선함이 그분의 굿니스, 엑설런트가 내 인생에 있음을 믿고 오늘 믿고 순종할 때 오늘의 어려움이 한 피스가 되어서 조각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큰 모자이크의 그림에 맞춰져서 그분의 우리를 인생을 향한 그분의 멋진 그림이 맞춰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크 그레시아 선교사가 이제 구출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마크 선교사는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레시아 선교사도 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어요. 하지만 이제 구출돼서 미국에 2003년도에 이렇게 왔을 때 병원에서 이렇게 치유받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글을 썼습니다.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어떤 생각들, 말씀들 그런 것들을 이제 글을 적어서 책을 냈습니다. 2003년도에. 그것이 이제 베스트셀러, 뉴욕 베스트셀러가 됐고 2005년도에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그레시아 선교사가 자신의 남편 마크 선교사가 쓴 일기의 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 마크 선교사의 일기입니다. 한 조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필리핀 정글로 부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매일매일 주님을 믿고 따르라고 부르셨다. 우리가 정글에 있든 한국에 있든 우리가 일이 잘 되든 막히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느 순간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선함이 그분의 엑설런트가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분을 오늘도 믿고 순종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믿고 따르는 자에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속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비디오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늘샘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의 선함이 내 평생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알고 믿기로 선택하며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하심과 보상하심을 다 누리며 간증자로 설 수 있는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